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셨던 것처럼 에베소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왜 소동이 되었는가? 누가 이 소동의 주체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은세공업자라고 말해요. 이들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수입원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 섬김을 이제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아데미 신상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던 이 세공업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의 금속노조, 좀 강력한 이 노조가 형성되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소동, 이 땅에서 소동은 오늘날의 이 현대 문화에서 집회, 파업, 아니면 그러니까 분쟁, 투쟁,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이러한 모임을 하는가? 나에게 손해가 예상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경제적인 손해. 오늘날 역사를 보면요, 투쟁이나 이런 집회가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동이 문화를 만들었고요. 또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발전적인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 일어나는 집회나 투쟁이나 소동은 나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아직도 여전히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옵니다. 어때요? 여기 있는 거 잘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이거는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몰라요. 자세한 내용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광화문이에요. 촛불 집회. 이 세종청사가 내려오기 전에 정부청사가 광화문에 있을 때 제가 이 촛불 집회 현장에 있었어요. 청사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요, 소동의 목적, 왜 일어났는지, 누가 주최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왔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동의, 이 집회의 정확한 목적과 이 집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눈으로 본 건 깐난아기를 유모차에 데리고 거리로 나와서 행진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그렇게 그닥 이 집회가 왜 일어나는지를 깊이 알고 있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의 태반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동이 일어나는 주체, 이 은세공업자들이 분란을 만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저기 무슨 일이 있나봐. 한 명, 두 명 모였는데 결국은 왜 모인 거야? 알지 못하고 모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가 작용한 결과인 거죠. 저기서 따라하니까 뭔 일이 있나 보다 다 따라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지러워졌어요. 여러분, 단순히 다수의 흐름에 휩쓸려서 모인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소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이 지금 생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였지만 그 이유를 아데미 신전이 모욕받았다고 그 이유를 들어서 아데미 신을 모욕해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을 모욕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소동이 벌어지면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갖춰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지 아니하고 3개월 전하고 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두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주술가들, 마술가들이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도 똑같이 해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마술사들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책을 다 갖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 책의 값어치가 바로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날까지는요, 제가 조사해보고 계산해보니까 65억, 75억 정도 된다. 불태운 책의 값이. 그러면 65억 정도의 책이 불탔으면 그 도시의 사회 문화가 바뀌었겠죠.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구조가 바뀌었을 거예요. 삶의 생활의 방식이 바뀌었을 거예요. 또 이 에베소에는요, 이런 주술가에 의존해서 영적인 의지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데미 신전에 의지해서 아데미 신의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지금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데미 신을 안 섬기고 우상을 끊어버리니까 지금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던 직공들이 이제는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24절에 적지 않게 벌이를 하게 합니다. 25절에는요, 그로 말미암아 풍족한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소동을 벌이는 것 잘 보면 아데미 신 때문에 소동을 벌이는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소동을 벌이는 겁니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 신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데미 신을 이용해서 그로 생업을 유지했던 그들의 생업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돈입니다, 돈.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단순히 그 도시에 영적인 변화만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느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신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돈. 이들의 주된 관심이 신앙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과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물질적 이익이 세상의 도덕과 어떤 신앙을 쉽게 타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10월 27일에 지금 200만 성도가 모여서 연합집회를 하자고 온 초교파 목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집회입니다, 집회. 뭐예요? 소동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믿음 지키자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 이유는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이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 부부를 이 동일한 위치에서, 일반적인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위치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겠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부부가 함께,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야 가정의 보험 의료 혜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보험 혜택을 부부와 동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의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 앞으로 복음 못 전합니다. 이게 왜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하겠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죄라고 말 못해요. 가정 파괴되는 거예요. 역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종교를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많은 유럽이나 목사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고 주례해달라고 할 때 싫다고 하면 차별받았다고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믿음 지키자고 나가는 거예요. 나라 지키자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죠. 또 한 가지 200만 성도가 모입니다. 그때 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하얀색 박스에 보면 10,000원씩 헌금하자고요. 그럼 200억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동성에서 탈동성을 원하는 사람들 치료해주는 데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왔을 때 이주할 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금을 만들자.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저출산 국가가 되었는데 저출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사용하자.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또 지금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누가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 여러분, 저는요 이번 연합집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동안 교회가 이런 모습 없었거든요. 이런 대대적인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국민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 교회가 모여서 연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럴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도 교회가 다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월호에 그 많은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이 집회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교회가 하지 못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신을 섬기는 은세공자들이 자신을 아담의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영업이 전해지는 위협에 있을 때에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하나님, 성공을 위한 타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물질 중심의 삶, 신앙 중심의 삶,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에베소의 소동을 일으킨 자가 바로 주범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전해질 위험이 있어.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의 범인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이 소동의 주범을 바울이라고 보는 것은 범죄나 어떤 사건을 주도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들이 영업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의 목적은 그 손해를 입혀서 그의 이익을 내가 취해야 그것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기당합니까? 경찰이신 두 분. 사기를 당하는 것. 왜 사기쳐요? 그들에게 사기쳐서 그들의 돈을 내가 부당 이익을 취하고 빼앗기 위함이죠. 그럼 지금 이들이 영업을 손해를 봤어요? 그러다 지금 바들이 빼앗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은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절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요, 영적 진리를 앞세워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도를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진리를 최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매 맞으면서 복음 전했어요. 죽도록 일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 멸시당하면서까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은 굳이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에 대한 어떤 한 학자가 명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영향력이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영향력.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영향력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그냥 주겠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65억 원에 달하는 책을 불태우고 그 사회의 우상을 버려버리고 사회의 경제 구조가 바뀌어버리고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여러분,
누가 충만랜드 등 떠밀었습니까? 충만랜드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굳이 500만원, 600만원씩 들여서 복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떤 교회는 1년 아니라 10년 전도 예산이 500만원, 6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꼭 해야 할 일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진할 때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옥사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만교회가 이 옥사 땅에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아멘. 중만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굳이 쉬는 날 나오셔서, 주말에 나오셔서, 일찍이 나오셔서, 잠 쪼개면서 나오셔서, 헌금하시면서 하는 것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충만랜드를 굳이 해야 될 일로 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시겠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삶을 따라가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은 어떠한 모습이죠? 어떤 쪽이 좀 더 가까우시죠? 또 우리의 삶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삶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바울을 보면 그 길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마음이 상해도 가야 하는 길, 연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디자인합시다. 바울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